더워지기 전에 끝내야 되겠죠. 사람들이 살면서 참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제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에게는 건강이라는 것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불편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어떤 우리의 정서적인 것, 어떤 정신의 세계와도 관련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어떤 일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 스스로가 내가 알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상실되어지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들어온다면 또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상당한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장 과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여기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죠. 성장기가 있습니다. 성장기가 있을 때 그때 공급받아야 될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의심하는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병이라기보다 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이제 인격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막 응석을 부려야 될 나이에 응석을 부리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응석을 받아들여주면 아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그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이게 판단되어져가지고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고요.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기 인생에 대한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존감이 세져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설사 속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품어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정서적인 그릇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렸을 때 응석을 부려야 될 때 부모님께 응석을 부리죠. 그때 부모님들이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요. 근데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든지 심지어는 매를 든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심한 말을 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요. 자기를 억제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이건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상처입니다. 절대 성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트러스트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스트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꾸만 의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스스로도 자존감이 제대로 쓸 수 없고 결국은 자기에 대한 자존감만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저희들도 모르게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존재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가서 응석을 부리고 자기 삶을 맡기는 것처럼요. 찾아가서 좀 기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못해 정한수를 떠다 놓고 깨끗한 물을 떠다 놓고 손을 빌듯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응석을 부리듯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데 그 의존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들어집니까? 안 들어지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점점 더 이 영적으로 닫혀지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준 자들은 이야기가 다르게 되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먼저 우리 전자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가서 빌고 해봐야
아버지에게 가서 빌지 못하고 엉뚱한 뭐 이웃집 남자한테 가서 빌어봐야 응석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그래서 그 영적인 좌절감 때문에 의심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제 그 나눠드린 슈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필이면 팔레스타인 땅, 뭐 그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했으니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희들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옛날에 뭐 바이킹, 이렇게 해적들처럼 해상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이제 민족이 나중에 그쪽으로 정착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메이저 5 시티, 그러니까 5개 큰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그러면 이 통일 국가의 왕이 아니고요. 각 도시 국가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백성의 수가 많거나 뭐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언제나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는 이 무엇보다도 철기 문화가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그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죠. 어느 날 이 유대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사사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바로 직전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맞서 싸우는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생각할 때 야, 우리에게 수호신이 있지 않느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갖고 나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야말로 신물이죠, 신물. 그야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이게 표현하기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어떤 행운을 갖다 주는 어떤 상징물, 아니면 운이 좋게 만드는, 재수가 좋게 만드는 어떤 상징물로 법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 법궤를 갖다 놓으면 럭키가 뭐 이루어지듯이 어떤 뭐 신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갖고 오게 됩니다. 뭐 보나마나 안 되는 거죠. 전쟁은 크게 지게 되고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걸 가지고요,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이 아스돗은 이 해변에 있는 이제 그 도시죠. 그것을 갖고 왔는데, 갖고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온다면은 이제 이 일종의 전리품으로 생각되는 거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두 나라만 전쟁한 것이 아니고요, 두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전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 나라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많이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 또 그 전쟁에서 진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단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진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당연히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상징물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곳, 신전으로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갖다가 두게 됩니다. 다곤이 어떤 신인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어떤 사고가 나냐면 하룻밤에 이 다곤이라는 신이 마치 절을 하듯이 넘어져 있는 것, 법궤를 향해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그것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넘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목이 부러지고요, 얼굴은 땅을 향해 엎어져 있고요, 이 다곤 신전이요, 그 신상이, 그리고 두 팔은 잘라져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다는 건 뭐예요? 법궤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고 다곤이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굴욕당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곤이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목이 끊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다곤 너희들이 믿는 신 살아있는 것 같이 죽은 거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팔이 잘려요. 두 팔이 왜 잘립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옛날에 잔인했잖아요. 전사자가 몇 명인가 어떻게 확인해요? 귀를 다 잘라옵니다. 귀를 잘라서 그 귀에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시체의 팔을 손목을 잘라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전사자가 몇 명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죠. 이때 손목을 자르는 것, 아군의 손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적군의 손목을 자르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뭘 보여줍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비록 법궤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전쟁에서 지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다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자기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논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야, 이걸 한번 옮겨보자. 어디로 옮기냐면 이 내륙 지방에 있는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도가 떴는데 한번 보세요.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약간 남쪽이죠. 그러나 유다 땅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이 가드라는 곳을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역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이 독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큰 질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시죠. 사람들이 막 무서워 떱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특히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했죠. 고칠 약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신적인 어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야, 이거 정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궁금하다. 무서운 거예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빨리 돌려보내야 되죠. 그러나 그래도 역시 의심이 되고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이제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이 에글론으로 보냈는데 역시 동일한 일이 가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놀라 자빠진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야, 이대로 뒀다면 우리가 다 망할 테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요, 또 이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동안 이 다곤에 대한 신이든 간에 그들이 섬길 만한 신 앞에 가서 응석을 부려봤는데 어린아이처럼요, 뭐 제대로 들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머리에 뭐 이렇게 영혼 속에 탁 박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이란 하나님 큰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보내긴 보내는데 언제든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좀 안전장치도 하고 확인장치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요, 끌어가게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끌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 2마리를 잡아다가 끌게 하는데 이 소 두 마리가 끌고 갈 때 스스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하는데 그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곧장 가느냐 안 가느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곧장 그곳으로 간다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법궤를 뺏어오자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소였습니다. 어떤 소를 취하냐면은 젖이 나는 어미소 2마리를 택하는 거였습니다. 젖이 나오는 소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봐야 되는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송아지들을 집에다 그냥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송아지가 계속해서 울겠죠? 어미소가 정말 정신이 나간 어미소가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어미소라면 절대로 젖을 띠지 않은 송아지를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소 2마리가 어느 한 마리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젖을 향해서 울부짖는 송아지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울음을 들으면서도 고개 한번 제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곧장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증명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증거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냥 낼름 법궤가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들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의심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또 이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었지만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만 열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무덤들도 열렸던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무덤들도 열려놓으셨을까? 여러분, 그때 부활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 몇 사람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복수의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 얼마나 신났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이제 가족들에게 찾아갔겠죠?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가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신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무덤에서 다시 돌아나왔을 때,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것에 대한 추측이죠.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요,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와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가 얼마 동안 또 이 땅에서 살다가,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땅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또 늙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부활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다시 나온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 적어도 5년이고 10년이고 그때 당시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것이고요. 그들은 부활을 했으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증인들이 되었겠어요. 굉장히 많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큰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이분들의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부활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분들이 부활한 것은 우리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부활해서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 몇 년이고 더 살았던 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나와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증거했으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요, 이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맡겨진 사명대로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증인의 역할을 하고는 그런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생각이고 합당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들이 왜 무덤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도록 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왜요?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해 주도록, 그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도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저희들도 왜 이 땅에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머니 아버님이 결혼해가지고
같이 뭐 잠자리 했으니까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아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태어났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얘기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과정은 그렇게 보여도요, 사실은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매년 기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크리스마스 추리. 연말 연시가 되니까 화려하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매년 증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매년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늘 수시로 기억을 해요. 언제 그것을 기억을 하죠? 기념을 하죠? 성도들이 죽고 무덤에 묻혀질 때, 또 그때 우리가 장례식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념을 하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요, 우리 묘비에 기록해 놓죠.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제가 기록해 놓았죠. 맨 밑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요, 우리가 마치 무덤에 갇혀 있었던 사람처럼 죽어 있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왔던 사람들처럼요, 저들의 영혼들도 사단의 권세 아래 죽어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다른 이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인식을 해야죠. 다른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예수님 당시에 무덤에서 부활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는 거예요. 만약 그 목적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 좋다는 천국에 빨리 올라가야 되고요, 그 좋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 당시에 부활했었던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과 최근에 한 달 안짝인데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베이 에어리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목장을 했다가 목장을 스탑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목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스포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스포츠, 얘기할 만하죠. 골프가 어떻고, 뭐 베이스볼이 어떻고, NBA가 어떻고 얘기하죠. 왜 얘기하는 게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남자들 모여서 그 얘기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뭐 ESPN도 아니고, 그죠? 맨날 왜 그 얘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ESPN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것도 모르시면 또 설명해 드려요. 옆에 분에게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 여자분들 모이면 뭐예요? 남자 여자분 함께 모이면 뭐 집 얘기하고, 자녀 뭐 학교 뭐 이런 얘기하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해야 되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만 머무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집값이 어떻게 되고, 명품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뭐 디파트먼트 스토어 뭐 할 것도 아닌데 맨날 명품 얘기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가심 얘기하고, 누구는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예?
우리가 뭐 재판관이 될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가십을 좋아하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목장이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오히려 문제가 돼가지고 목장을 스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가십은 제해놓고 스포츠나 정치나 뭐 집값이나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얘기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되고 그냥 양념이 되어지고요. 정말 우리의 관심사가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관심사가 없어요. 우리 관심사가 기껏해야 스포츠, 정치, 경제, 자녀들 아니면 뭐 명품 이런 것밖에는 관심사가 없으니까요. 건강, 그죠? 그런 얘기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죠. 근데 만약 저희들이 우리 정말 인생을 걸고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이면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얘기 하다가도 결국은 우리 최고의 관심사로 향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가 모이게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나누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그날 분명히 설 텐데 어떻게 하면 그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이런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 부부가 모여서 그런 얘기들 하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 하고요. 다른 얘기도 막 하다가도 결국은 가지고는 그 얘기로 종교를 하고요.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 우리가 정말 이 돼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인간다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뭐 목회 경력이 뭐 많지는 않지만 부목사일 땐 몰랐는데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든 사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간증도 했었지만 부부 세미나입니다. 부부 세미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아까 뭐 간증도 하셨지만 적어도 10대분 이상의 성도님들이 정말 애쓰셨어요. 일일이 뭐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요. 이름을 다 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면서 뭐 20분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얼마나 애를 써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뭐 강사분도 여러 교회 다니셨지만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리 섬김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더라, 준비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참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격해 오는지. 다른 사역들 뭐 힘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사단이 이 부부 세미나만큼 공격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단이 이렇게 가정을 뒤 흔들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가정이 깨어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끼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도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냐마는 이 가정, 부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도 어쩌면 교회보다 더 싫어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만이 아니고요. 가장 원천적인 그런 이렇게 에센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원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신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우리 이 젊은 부부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제가 이 프라이빗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지만 저랑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데 나누지 못하지만요. 사단의 권세들이 물러나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얘기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삶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들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할까 당연하겠다 싶어요. 제가 사단이라도 방해하겠다 싶어요. 그냥 부부들에게요. 그냥 너희들 그냥 절기 잘 지키고 화이트데이 뭐 이런 것들 잘 지켜주고 선물 잘 해주고 가끔가다 명품 선물해주고 여행 좀 가고 그러면 되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마치 부부간의 사랑을 나눠야 될 것들, 그 최우선에 둘 것들로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달콤한 것이 정말 부부들이 간직해야 될 가장 귀한 것들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죠.
만약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과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게 된다면요, 그 가정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남자를 중심으로 여자가 순종하면서 그냥 잘 가면 행복한 가정,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길 도전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참 느껴집니다. 제가 요즘 같아서는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도전이 생각되는데, 굉장히 그냥 무서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정이 변화되면 얼마나 귀한 일들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요, 부부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당연히 부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죠.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집을 물려주는 걸까요? 주식을 물려주는 걸까요? 뭘 남겨주는 걸까요? 좋은 학교 가도록 해주는 걸까요? 아니고요.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 걸 두고서 그때 처음으로 저도 깨달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어느 것도 아니에요. 어느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난 대신 나는 넌 물려줬잖아. 나는 대신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 해줬잖아. 나는 대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겁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통계죠.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좋은 부부관계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죠. 아이들이 좋은 부부관계를 보면서 그들의 자존감이 커지고요, 그들의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부모님보다 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세워져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이 성인들로 채워지고요, 그런 가정들이 또 새롭게 꾸며질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굳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부부관계, 주님만을 정말 사모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그 아름다운 그 부부관계, 진정으로 사모하는 관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절기에 어떤 선물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를 좀 어떻게 좀 사랑해주는 것을 좀 보여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그 관계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20년 후 30년 넥스트 제너레이션 때 얼마나 귀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는 다른 것에 의해서 되지 않고요,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정짓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산다고요? 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듯이 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고요? 적어도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이 그릇들로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좋은 부부관계, 좋은 가족 속에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해서 증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부부들이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에너지를 딴 데 허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제가 생각할 때 기껏해야 옛날에 한국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이 교회로 오고 남자분들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남자분인데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몰래 하죠. 몰래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헌금할 때 몰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보다. 기껏해야, 아니면은 봉사 많이 할 때 남편분들이 방해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철이 들면서 아는 것 같아요. 부부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태어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니까 그 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두 부부가 그렇게 된다면,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이 뭐 티격태격할 거 없죠. 때론 티격태격해도 어떻게 돼요? 골이 분명해요. 방향이 분명해요. 우리가 사는 것,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 가야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돼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선대가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봉사는 했어요. 그러나 이런 관념이 부족했어요. 우리 이런 건 좀 이제 좀 잡고요,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얼마나 더 악해집니까? 우리 아이들을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부부끼리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요, 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듯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함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나누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달려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요,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나는 왜 사는 것인가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무덤에서 나왔을까? 그들은 무덤에 와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먼저 이것들을 함께 공유하기를 애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모일 때마다 처음엔 스포츠 얘기도 하고 집 얘기도 하고 자녀 교육 얘기도 하고 명품 얘기도 하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우리가 이 이야기,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의심덩어리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오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새로운 역사를 꿈꿀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왜 무덤 밖으로 나왔는가 질문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고, 모일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 후회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우리들 때와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귀한 그들의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도 당연히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깨달을 수 없죠. 우리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